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가족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한 며느리가 보내온 이야기인데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주인공 은영 씨는 7년 전 남편 성민 씨와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성민 씨는 은영 씨의 종교도 존중해주고 서로 다른 것들도 이해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은영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분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제사 문제였죠. 시댁은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었거든요.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조상님을 모시는 것을 집안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셨어요. 결혼 전 상견례에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니까 제사는 꼭 지켜야 한다. 그때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죄송하지만 저는 기독교 신자라서 절은 드릴 수 없어요. 대신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시댁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시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셨고 시어머니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당황해 하셨죠. 성민 씨가 중간에서 어머니, 은영이도 나름대로 신앙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시댁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은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명절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어요. 은영 씨는 결혼 전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정말 이해해 주실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결혼 후 첫 추석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정성스럽게 음식도 준비하고 제사상 차리는 것도 모두 도왔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제사를 지낼 때 절만큼은 할 수 없다고 했죠. 대신 고개를 숙여 묵념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조상님께 절도 안 하고 어떻게 며느리라고 할 수 있느냐.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시아버지도 화를 내셨죠. 우리 조상님들이 지하에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느냐. 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어요. 저도 마음으로는 정말 존경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신앙 때문에 절은 정말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는 게 제 믿음이에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날부터 명절이 올 때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상께 절도 못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분노했고, 은영 씨는 신앙 때문에 절대 절은 못한다며 울부짖었죠. 매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어요. 남편 성민 씨는 양쪽 사이에서 매번 중재하다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고 은영아 너도 좀 양보해봐 하면서 둘 사이에서 진땀을 뺐어요. 하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죠. 성민 씨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시댁 친척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며느리가 제사를 거부하냐.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우리 때는 시집 오면 무조건 따라야 했는데 하면서요. 은영 씨는 점점 더 위축됐고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잤어요. 2년째 되던 해에는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똑같네라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셨거든요. 은영 씨는 제사 준비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절하는 순간만 되면 뒤로 물러서야 했어요. 3년째
4년째가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저런다며 더욱 화를 내셨고, 은영 씨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한계에 다다랐어요. 5년째 되던 해에는 은영 씨가 아예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절도 안 하는데 서 있기만 할 이유가 뭐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아서였죠.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됐어요. 며느리가 제사에 안 나온다니 말이 되냐는 거였죠. 6년째가 되자 성민 씨도 지쳐갔어요. 이렇게 매년 싸울 거면 명절이 뭐가 좋냐며 한숨을 쉬었거든요. 은영 씨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급기야 작년 추석에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절 안 하려면 제사상에 오지도 말라고 하자 은영 씨가 그럼 저는 방에 있겠어요 라고 답했거든요.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험악해졌고 친척들도 모두 불편해했어요. 그날 밤 성민 씨와 은영 씨는 큰 싸움을 했어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추석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아니, 이번에는 더 심할 것 같았죠.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나 있었거든요. 작년 일 때문에 1년 내내 불편하셨던 거예요. 제사를 준비하는 날, 시어머니가 은영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절 안 할 거지. 그럼 아예 제사에 참여하지 마. 성의 없이 서 있기만 할 거면 차라리 오지 마라. 정말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은영 씨는 속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알겠어요. 그럼 저는 제사 준비만 도우고 제사 때는 방에 있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계속 차갑게 대하셨거든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눈도 안 마주쳐 주셨어요. 드디어 제사 당일이 됐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고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됐어요. 은영 씨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폭발하셨어요. 1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그럼 이 집에서 나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어요. 7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조상님께 절도 못하는 며느리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뭐냐. 당장 나가. 친척들도 모두 놀랐어요. 성민 씨도 당황해서 어머니 진정하세요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어요. 아니다. 7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변하지 않잖아. 이제 그만해. 은영 씨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가 싶었죠.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정말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옷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큰 장롱을 옮기려고 하는데 뒤쪽 깊숙한 곳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오래된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호기심에 집어봤는데 그게 바로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시아버지의 글씨체로요. 은영 씨는 깜짝 놀라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고는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여,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평생 조상을 모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하지만 진정한 효는 형식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느리에게 제사를 강요하지 마라.
조상은 형식보다 마음을 받는다. 각자의 방식으로 조상을 기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은영 씨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 유언장을 못 보신 걸까요? 은영 씨는 유언장을 들고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아직 제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나타나서 뭔가를 들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은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장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유언장을 받아서 읽어보시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간병하던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몰래 써놓으신 유언장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도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셨던 거죠. 친척들도 모두 유언장을 돌려 읽었어요. 큰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평소 전통을 그렇게 중시하셨던 시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무너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너무 고집만 부렸구나. 7년 동안 며느리를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은영 씨도 울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해받지 못해서 서운했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정성을 다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은영 씨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은영아.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시아버지 말씀이 맞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친척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은영 씨를 이해해 주셨어요. 결국 7년간의 갈등은 조상의 마지막 목소리로 끝이 났던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지하에서 보내신 메시지였던 거죠.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날 이후 이 집안의 제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절 대신 기도와 묵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은영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상을 기렸고 다른 가족들도 그것을 존중해 줬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명절이 와도 전쟁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시간이 됐다고 해요. 은영 씨도 시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며 감사해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집보다 이해가,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연이었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